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었고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따로 말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막 해봐야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것들을 좀 더 많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오늘 말씀을 빗대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계속되어지고 있죠. 어떤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이 지금도 각 열방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전쟁이 계속되는 나라들도 있죠. 우리가 그것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면 제가 대답을 진짜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대답을 한 가지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네. 저는 하나밖에 안 드렸어요. 그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네. 네, 정말 어렵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사람들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잘 안 듣습니까? 완전 안 듣습니까? 어려워요? 네,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안 들어요. 완전 안 들어요. 진리가 증거되어질 때 생각보다 우리가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진리가 아닌 것에는 사람들이 정말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도 유튜브들 많이 보시겠지만 거짓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믿고 막 퍼날르신다는 거죠. 제가 부른 찬양 같은 건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퍼날르지도 않아요. 어딘가 있겠지 뭐 그러면서 가끔 보면 있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비진리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퍼날른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무엇처럼 느껴지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게. 비진리는 진리인 척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결국 그것을 전하는 본인도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반대로 진리는 깨닫기가 정말 어렵지만 내가 진리를 한번 깨달으면 그것은 내 안에서 결코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그것을 진리인 것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그 어떤 것하고도 그것을 타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성령의 임하심은 이러한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시작되는 그 성령의 시대, 성령의 그 복음의 증거의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택받았다고 생각했던 그들 자신들만의 민족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이 이야기했던 이방인들, 멸시했던 이방 사람들, 아니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어떻게 작용시키고 또 사용하고 있을까요?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고 또 나는 이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참 희한하죠? 성향이 다 다르고 생긴 게 다 다르고 다 다른 환경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만큼은 누구에게나 우리가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 시작하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나의 성향과 성품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만의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모습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내 안에 진리로 새기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어떤 노력? 그 목회자들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에서는 막 앞에 나가서 막 좋은 설교 말씀 막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 근데 집에 와서는 막 아빠 목사님이 저는 안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김범일 목사님도 굉장히 좋은 아빠예요. 근데 막 집에 가서는
다른 모습으로 막 아이들을 막 맨날 혼내기만 하고, 그런 아빠라면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교회에서는 따뜻하고 좋은 분인데 집에만 있으면 굉장히 난폭하고, 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진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게 만들고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시냐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뭐 다양한 직업군에 여러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도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 진리가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내 가정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린 시절 저는 밝고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제가 얘기하면서도 웃기네요. 근데 진짜 밝고 명랑해서 지금도 제가 되게 긍정적이거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직 저를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외모는 굉장히 망가진 상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에. 근데 제가 다 우리는 라떼는 말이죠, 있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실 증거 사진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 사진을 가져왔다고 할까봐 준비는 안 했고,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3남매로 살았어요. 저희 누나는 지금도 목회자 3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동생은 홈쇼핑에서 PD로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셋을 키운 부모님은 평생 서울에 있는 부가연동에서 평생 전파사를 하시면서 저희 3남매를 키우셨어요. 얼마나 힘들게 저희를 키웠을까요? 저는 돌이켜보니까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키우느라고 진짜 고생했겠구나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 돼요. 낳을 수 있으면 다 낳아야 돼요. 그래야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진리입니다. 아닌가요? 아멘. 이게 진리죠. 제가 얼마나 긍정적이었냐면 학교에서 가정 형편을 조사할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매일 써내라 그러면 중산층이라고 써냈습니다. 저는 이 중산층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게 저희 집의 형편인 줄 알았어요. 되게 힘들게 살았는데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중산층 이렇게 써냈다고. 매일 조사할 때마다 그렇게 됐어요. 한참 크고 나서야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깨닫긴 했지만, 그러나 그런 긍정의 마음을 제가 갖고 컸죠. 저의 환경에 불만을 품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이 못 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뭐 다들 경험했겠지만 어린 시절엔 제가 연탄불 세대거든요. 연탄불을 다 뗄 때, 그리고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 제가 그 연탄불을 갈았어요. 집에서 제가 갈고 막 가스 마시고 막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그러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집이 참 못 사는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되게 은혜 가운데 살았죠. 항상 밝고 즐겁게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 한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쯤.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백은 했는데 전혀 방법이나 계획들을 세우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그때 뭐 실용음악가가 거의 없을 때였어요. 죄송해요. 먼 옛날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정말 그럴 때 음악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찬양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저는 그런 고백을 했죠. 그리고 저는 23살이 되던 해에, 군대를 갔다 오고 23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찬양 사역자라는 이름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만한 그 찬양을 그 연약한 때에 불렀던 거예요. 이런 찬양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요 찬양을 제가 그때 처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앨범이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찬양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 전 세계 한인들이 퍼져 있는 곳에서 거의 다 이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근데 조금 한편으로 아쉬운 건 그걸 부른 사람이 저라는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제가 그렇게 찬양을 부르고 활동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래 좀 한다고 생각했던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맨날 뭐 놀 게 없으니까 맨날 찬양하고 피아노 앞에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이 좋았고, 그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찬양 사역을 시작한 지 21년이 지났습니다. 그 21년의 시간 동안 제가 어떤 일들을 경험했을까요? 이 진리를 사람들한테 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제가 물론 저보다 더 극한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이미 믿음을 잘 지켜오셨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정말 이곳저곳 많이 다녔습니다. 21년 동안 한국에 거의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섬이라면 섬, 제가 백령도도 9번이나 갔다 왔고, 하여튼 배 타고 오래 가는 데는 다 다녀봤는데 울릉도만 못 가봤어요. 울릉도가 그렇게 좋다는데 언제 한번 꼭 가보기를 기대하는데, 그렇게 이곳저곳 많이 다녔어요. 요양병원에 가서, 여러분 찾아보지 마세요. 요양병원에 가서 제가 막 트로트 부르는 게 막 나와요. 왜 부를까요? 트로트를. 어르신들을 잠깐이나마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트로트를 막 불러요. 그리고 찬양도 부르지만. 요양병원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데 갈 때 하나님께 약간 살짝, 하나님 왜 저 더 좀 좋은데, 더 좀 이렇게 사람들 많고 그런 데 가면 안 되나요? 왜 저 요양병원에 보내시는 거예요? 할머니들 다 휠체어 타고 오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막 제가 노래하는데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제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환호하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계속 만나게 하시면서 저에게 진짜 노래하는 기쁨이 뭔지를 반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이분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장애인 시설, 교도소 진짜 처음 갔을 때는 불불불 떨면서 들어갔어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가지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또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교도소도 가보고. 군부대 진짜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10년 이상 군부대에, 5사단 연천에 있는 군부대를, 신병교육대를 10년 이상 갔습니다. 그렇게 다닐 수 있던 제 마음의 그 원천은 뭐였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무언가 그렇게 열심을 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군부대를 10년 동안 다니려면 아무것도 안 주는데 군부대 가면 밥 줘요. 밥. 교통비도 안 줘요. 그리고 불모지야, 남자 오는 거 되게 싫어요. 애들이 딱 가는 순간, 제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우 막 이래요. 그런 몇백 명의 그 남자애들 텀에 껴가지고 제가 꿋꿋이 서서 노래하는 저는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빨리 하고 또 이제 자매를 소개할 때 그 환호, 얼마나 그 절망감에 제가 빠질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가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많죠. 요즘 여러분 뭐 프로그램 보면 노래 잘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분야의 일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내가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음은 바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무대에 서다 보니까 어느덧 제가 본질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더 감동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더 울릴 수 있을까? 자꾸 제 머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이렇게 자꾸 움직이고 돌아가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가사를 써야 될까? 어떤 멜로디를 써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다시금 제 마음을 다지는 시간들을 계속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곳,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곳, 연약한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 이런 곳에 제가 끊임없이 갔어요. 끊임없이 가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나 아니면 안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같이 동역하는 친구들이 아니면 안 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뭐 선교지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죠. 뭐 국내 선교지든 해외 선교지든 가보면 어때요?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별히 해외에서, 동남아에 가서 선교지에 제가 갔던 기억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배를 타고, 필리핀이었는데 배를 타고 몇 시간 더 가요. 어느 지역인지는 까먹었는데 가요. 그럼 또 내려서 한참을 걸어가요. 1시간, 2시간.
그러면 집 같지도 않은 그냥 벽돌로 이렇게 대충 옆에 담을 쌓아놓고 위에도 그냥 어디는 뚫려 있고 어디는 막혀 있고 그런 데가 딱 나와요. 여기가 어디니까 여기가 교회래요. 선교사님이 실제 거기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를 하는 걸 직접 경험해 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을 때 진짜 그 큰 이파리 있잖아요. 큰 뭐라 그래요? 그거 바나나 잎인가요? 하여튼 큰 잎에 저희가 갔는데 접시가 아니라 거기에 밥을 덜어주더라고요. 네, 숟가락 없이 이렇게 손으로 먹고. 그런 선교지를 볼 때마다 참 한편으로는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선교사님들은 오늘도 목숨 걸고 온 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편안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더 잘 다듬고 또 교만한 부분들을 깎아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앞의 말씀들 속에서 영어로 볼 때에 but이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앞의 상황과는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너희들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이라는 조건을 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그토록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미워하던 그 땅 가운데 너희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우리 속에 미움이 있고 여전히 우리 속에 다툼이 있습니까? 그럼 아직 우리는 이 성령의 임하심이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네, 내 가족을 돌보는 것도 힘겨워 죽겠는데 내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저희 집은요, 제가 동탄에 살거든요. 동탄 처음 이사 왔을 때 저희 집을 이제 계약을 하고 전세 계약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옆집에 아주 빨간 글씨로 노란 그 딱지 위에 빨간 글씨가 뭐라고 써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라고 쫙 써있는 거 문 앞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어쩐지 갈 때부터 마음에 뭔가 눌림이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딱 저희 집을 들어가기 전에 옆집을 한번 딱 바라보고 매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이 집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어. 그런데 볼 때마다 먼저 인사하고 볼 때마다 제가 문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원수 같은 옆집입니까? 원수 같은 윗집이에요? 말도 안 되는 아랫집이에요? 그럴 수 있죠. 네.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제가 아파트에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데 빌라에 살 때도 그랬지만 아파트에 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저희 집 위층에 살던 꼬마가 둘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걔네들이 진짜 막 밤새 미치지,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엘베를 타고 이제 2층에 사는 어머니가 딱 나왔는데 저희를 본 거예요. 그러더니 엘베에서 내려서 저 2층 사는 누구예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저희 애들이 맨날 뛰어서 너무 죄송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화나잖아요. 애들 막 뛰면. 이제 뭐라 그럴게요? 애들이 그러면서 크는 거죠. 마음대로 뛰라고 하세요. 그때 진짜 마음대로 뛰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이사 갈 때 저희한테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외식 상품권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이사 갈 때. 저희는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열심히 뛰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해되더라고요. 저희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죠. 제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꾸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시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삶을 돌이켜보면 그게 왜 안 됐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전히 그 일 가운데 내 욕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렇게 나를 끊임없이 그 속에 넣어 놓으셨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 안 되는 일이 놀라운 일로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 처음부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려워요. 저는 대학 다닐 때 CCC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맨날 사형리 공부하고 이 사형리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또 가면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 이거 빨리 사형리 끝까지 이 사람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려운데 누가 내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내 얘기를 들어주냐고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죠. 그 지혜를 구하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다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자리까지 나오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이렇게 막 확진자가 넘쳐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성전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사실 아까 좀 믿음 없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한 분만 오시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 나오는 믿음, 함께 예배하는 믿음, 그 어려운 시절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와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닫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전히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모르는데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때론 지키시지 않는 것 같고, 때론 없는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고, 나를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것 같지만 늘 우리 곁에, 내 옆에 가장 가까이에 아무도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그 사랑을 잊어버리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역시 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안 해서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야,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축복받을 수 있다니까 라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드려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시고 열심을 드려야만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만약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저는 정말 안 믿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함이 조건이 있습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물론 내 자식이니까 더 사랑하겠죠. 근데 내 자식이면 때로는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그를 사랑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축복의 선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을 바로 부모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지상 명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모든 일을 내려놓고 내가 땅끝으로 가야지 그러고 막 가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이 땅끝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이 땅끝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고민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라는 거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정을 돌보는 것도,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여전히 내 욕심이 살아서 내 것만 주장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증인의 삶은 각오가 필요해요. 여러분, 가끔 보면 뭐 재심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심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누구예요? 박준영 변호사님 있죠?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요. 그죠? 박준영 변호사님이라고 재심 전문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수원 영통에서 사역할 때 저하고 같이 찬양팀에서 찬양하던 여자 집사님들이 계셨는데 그 박준영 변호사님의 와이프 되시는 집사님이 같이 사역을 했어요. 저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변호사님이 집에서는 어떻냐고. 그러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집에 안 들어와서 모르겠다고요.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재심을 원래대로 바꿔놓으려고, 원래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얼만큼 노력하고 있나, 나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뉴스에는, 영화에는 이 재심이라는 것들이 마치 드라마처럼 나오지만 그 사이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수없이 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수없이 많이 실패했고 수없이 많이 도전받았고 이 땅과 열방에 계속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을 보았습니다.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 선교지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중국과 연변에서 그 북한의 경계선 강만 딱 넘으면 북한이 보이는 그곳에 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분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진짜 딱 보이더라고요. 여기에서 여기서 보이는, 마치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저 들어오는 입구에 문 있는 쪽, 저 정도만 건너면 북한인 거예요. 네, 그런 곳에서 어느 집에 조용히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먹을 것을 나누는 그들을 봤어요. 3시간씩 차를, 연변에서 3시간씩 차를 타고 갈 때는 되게도 머네, 꼬불꼬불하네, 길도 참 어려운 길을 가네 했는데 그 현장에 있는 그들의 예배를 같이 경험할 때, 야, 이곳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구나, 이곳에도 누군가는 증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삶은 어떤 도전이 있습니까? 여전히 말씀이 새롭게 도전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할 때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증인은 재판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는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신 은혜는 무엇이며 오늘 내가 돌아봐야 하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